성도님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시는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니까?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곤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향적인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죠.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성향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방학이라서 학교를 안 가니 더욱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자는 애가 셋이면 혼자 있는 시간은 사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방학 되면 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못 견딜 때쯤이면 개학을 하고 선생님들이 못 견딜 때쯤 방학을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표현을 조금 순화했지만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분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힘들게 느껴지다가도 그 아이와 잠깐 떨어지게 되면 그 시간 역시 견디기 힘든 것이 부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 가고 나면 또 보고 싶어지는 것이죠. 옆에 있을 때는 너무 귀찮다가도 눈에 안 보이면 보고 싶은 그런 이중 감정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지만 대부분 혼자만의 시간을 그렇게 오래 견디지는 못합니다. 얼마 안 되어서 심심해서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를 본다든지 카톡을 확인합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계획하는 것이죠. 혼자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시대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을 균형 있게 가져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언제나 선택하셨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시간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셨죠.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리듬에 뿌리 내려져 있었고 침묵과 고독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시간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소진시키지만 고독은 하나님과의 창조적인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으로 끝나면 지루하고 공허할 뿐일 테죠.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창조적인 고독, 창조적인 시간이 된다라고 헨리 나우엔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은 단순히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창조적인 시간이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습관은 어떠한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람들은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분들이 계시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침이면 신문을 보거나 TV를 통해서 뉴스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다양한 루틴을 각자만의 삶 속에서 만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고정된 시간, 그 시간을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습관들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습관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늘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쉴 틈 없이 바쁜 사역을 늘 감당하셨을 테죠. 그럼에도 항상 혼자만의 시간을 끊임없이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무리를 떠나셨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홀로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것을 참 어려워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기 때문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문화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은 지루할 틈 없이 우리를 정신없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활동들을 하면서도 정작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는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외로움은 더욱 커져만 가는 것 같죠.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운 그 공허한 마음의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어떻게 보면 외로움의 병을 점점 더 키워가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 그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늘 사람들과 만나고 소란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죠. 홀로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면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홀로 있는 시간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혼자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셨던 것이죠. 왜 습관적으로 이러한 혼자의 시간을 만들면서까지 혼자 계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시간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에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의 승화를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의 시간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단순한 감정적인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님과의 친밀한 창조적인 고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의 창조적인 고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이죠. 외로움은 우리를 말라가게 하지만 고독은 하나님께 붙잡히는 시간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홀로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를 창조적인 고독이다, 예수님의 홀로 있는 시간을 창조적인 고독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으며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 되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불안과 공허로 흘러가지 않고 용기와 회복을 얻는 길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겠죠. 예수님의 홀로 있음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 동행을 원했던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바꿀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될 수 있을 테죠. 이어서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4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모두 기도하지만 기도가 참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해야지 하지만 무릎 꿇고 나면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면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안 친해서 할 말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친하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미사오구를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화려한 표현들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인 것 같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고 했던 기도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세리를 향해 기도했었죠.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달리 세리의 짧은 고백,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했던 진실한 고백을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한 것 뿐이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기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말보다 영혼의 진실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셨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가져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것,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던 유혹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유혹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성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유혹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자 했던 유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걷고 싶은 마음, 그 십자가의 무게를 피하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께는 없었을까요? 고통의 자리와 희생의 자리를 떠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는 없었을까요?
그리스의 한 작가는 예수님께 찾아왔던 최후의 유혹, 마지막 유혹에 대해서 어쩌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유혹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냥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아가면 안 되나? 라는 그러한 지극히 평범한 유혹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유혹이 엄청나게 큰 어떤 유혹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냥 편하게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겠냐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이죠. 지극히 일상적인 유혹. 그것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최후의 유혹이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참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수많은 결단을 하지만 상황과 현실 안에 주저앉고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과 여건에 묶여 있는 모습들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은 소명의 자리를 포기하라는 것이었겠죠. 하나님이 불러 세운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살아가고 싶은 욕망에 휩싸이는 순간 말이죠. 굳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나도 내 인생 그냥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을 휘감아 올 때는 없으신지요? 오늘은 특별히 여전도의 찬양대가 찬양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수련회로 워크숍으로 모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헌신의 마음이 없이 매주 수요일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 내가 꼭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을 한 번쯤 가져보시지 않으셨나요? 여전도에 찬양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야 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길, 그것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길, 소명을 세우는 길은 기도의 자리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현실이 혹 있으신지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뜻과 생각만을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기도가 아닌지를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수용되는 자리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홀로 있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예수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소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홀로 있음은 나의 뜻을 강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딱딱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고 성장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모세는 40년이라는 그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참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졌을 시간일 테지만 그 시간이 모세를 단단히 세웠던 것이죠. 야곱 역시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던 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그 시간, 참으로 외롭고 고독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 역시 혼자만의 시간을 거쳐서 자신의 소명을 바로 알았고 그 소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며 광야에서의 혼자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의 경험 이후에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관계 안으로 들어가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홀로 있는 시간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 고독의 시간을 끌어안았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삶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내었다라는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자신의 뜻으로 이렇게 수용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고독의 시간은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는 그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며, 욕망에 시달리던 영혼이 쉼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게 될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괴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중성이 깊어지게 될 겁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점점 외식하는 자들처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테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상실되면 신앙은 종교적 행위만 남고 영적인 감수성이 상실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 영성은 결코 특별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특별한 체험으로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특별한 경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깊이 뿌리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도 어쩌면 단숨에 이루어졌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습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습관 속에서 치열하게 이루어내었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보이는 것만을 붙드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흩어진 우리의 삶은 정돈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단단히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절제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테죠. 자신의 경험 안에 갇힌 완고한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그 창조성을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 속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홀로 있음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쌓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